하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 전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수많은 아들들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아주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유혹의 자리에 있고 유혹의 때에 있다면 아무도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유혹의 때와 유혹의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 표현을 보면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있는,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어떤 진보와 진행형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그 빛을 기뻐하여 빛 가운데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얻든지, 또 하나는 어둠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일종의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둠에 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유하다고 히히덕거릴 겁니다. 더 친해질 겁니다. 그런데 진정 자유함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창문 너머에 보이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창문 너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깜깜해 보이는 그곳에서 한 청년과 한 음녀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점점 깊어간다는 것은 이 청년이 살 길이 아니라 살지 못할 길을 점점 향하여 가는 점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을 때,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멋진 풍경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노을이 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동쪽에 바다나 산이 보이고 지평선이 보이는 그곳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우주의 운행을 느끼죠.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해가 떠오르는 것,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그 해가 떠오를 때는 어둠 가운데 해가 떠올라서 빛의 세상이 빛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노을이 질 때는 멋지죠. 빨갛게 물듭니다.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 너머로 순식간에 짙은 어둠이 우리를 휩싸오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점점점 점진적으로 어두움으로 향하는 한 청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두움으로 나아가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자유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소적인 면에서 우리 유혹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음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오늘 보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음녀가 집에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음녀가 있는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에 있고 어떤 때에는 광장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으면 위태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피곤해도, 그래도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위험한 자리, 위험한 때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그 유혹의 시기와 유혹의 때와 유혹의 장소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그 음녀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강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그 유혹의 때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 유혹의 장소에 아예 있지 않아야지 안전한 것입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그 장소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잊지 말아야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좀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잠깐 우리가 그 영적인 긴장감을 풀 때 순식간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유혹의 때와 유혹의 장소를 피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유혹에서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 눈꺼풀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요, 피곤하면 이 눈동자처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동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눈은 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한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눈을 지키기 위하여 이 눈동자의 신경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를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시간을 측량할 때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지난 2박 3일 제주도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엄청 피곤하고 많은 일정을 감당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눈을, 소중한 연약한 지체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수의 함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저녁 때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공동체로 읽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연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연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의 한 4대 정도의 갭이 있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지순례 동참하신 분들이 한 방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살 뺄 때 외에는 늘 뭐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내 마음을 그렇게 깊이 연단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문 너머로 한 청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음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 그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은 그 위험한 때와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것, 그것만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 땅에서 그 음녀에게 죽은 사람이 허다하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27절에 대저 그 가운데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혹의 때와 유혹의 길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그 길에서 떠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부터 건지시고 지켜내시기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